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자, 시편 40편 말씀,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말씀 잠시 생각해 보시면요, 월요일에는 제가 시편 23편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조차도 왕을 뽑는데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안 불렀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설령 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군요. 그 하나님이 23편 5절에 보면 상을 차려주신다.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상을 차려 먹습니까? 빵 하나 먹고 주먹밥 하나 먹고 총 들고 싸워야죠. 근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평생 전쟁한 사람 아닙니까? 내 인생이 전쟁과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상을 차려주시더라. 야, 따뜻한 국도 좀 먹어라. 따뜻한 밥 먹어야지. 마치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 챙겨주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제 시편 69편에서는 다윗이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나한테 물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따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하면 고난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실수가 하나님한테도 따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들은요, 곰곰이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의 실수가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무지가. 그렇다고 자책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되, 하나님 저 억울한 거 있습니다. 사람한테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잘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다윗이 그랬거든요. 신실한 백성들이 많은데 이 왕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성숙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보는데요.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2번 기다렸다는 말인가? 어제 기다렸고 오늘 기다린다는 말인가? 오늘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릴 거는 말인가? 2번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는구나. 에이, 기도 그만해야지.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한 달이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반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죠. 이거 사기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뜻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해석을 읽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시편 40편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해결이 안 됐다고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것이 복인데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피했는데 이게 내가 여호와께 피한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여호와께 피한 것이다. 이게 더 확실해 보이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내 마음이 괜찮습니다. 이건 내가 변한 것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군대 입대할 때요. 온 나라가 떠들썩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승부. 장동건도 나왔고 아마 여자 주인공이 심은하였던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하는데 이제 군에 입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힘들지만 밤 되면 마지막 승부 어떻게 됐을까? 훈련병들은 텔레비전 못 보잖아요. 저 멀리 이 조교들 숙소에서 그 음악이 들려요. 드라마 하는 시간인데 혹시 그 음악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턴 할 수 없었던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쿵창쿵창하고 들려요. 이제 낮춘다고 낮추는데 귀에 들리죠. 불침번을 서는데 막 궁금하니까 훈련병들이 방에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게 기관병 이 조교들이 그걸 알고는 다 불러냈어요. 몇백 명을 다 불러내서 이 푸시업을 100개씩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밤중에 자던 애들까지 일어나서 100개를 하고 누워니까 힘도 빠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고 있는데 그 조교 중에 대장되는 조교가 복도에서 크게 하나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염려 말고 자랑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제가 누워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세상은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저도 궁금했던 게 사라졌어요. 다른 애들도 잘 자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문제는 변화가 안 됐지만 내가 변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 오늘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왜? 내가 변해 있거든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지난번에는 이런 상황이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잘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자, 그런데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요, 때로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뭘 좀 빌리러 왔는데 그것 좀 빌려주든지 말든지 이러면 빌려주고 싶습니까? 주기 싫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간절하게,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시편 40편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원망도 나오고요, 탄식도 나오고, 때로는 통성 기도하면 눈물도 나오고 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 다 꺼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 점잠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점잖은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점잔을 더 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는 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늘 일관적이었습니까? 쟤는 참 성실해, 한 번도 태도에 변화가 없어.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일관성 없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제 시편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웅덩이는 특별합니다. 제가 어제 이 웅덩이라는 거를 좀 더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웅덩이가 잘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도로 포장도 잘 돼 있고 웬만하면 좋은 길에 다니고, 그리고 한국은 일찍부터 논이나 밭을 이렇게 농업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논과 밭의 경계 사이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좁아도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다니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웅덩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큰 웅덩이인데 우물로 썼던 거라고 했죠. 평균 깊이가 15m 이상입니다. 우리 웅덩이, 우리 시골에 있던 우물들도 깊었지만요, 15m면 아파트 5층 높이거든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깊이 파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우물들, 그 귀한 우물을 포기할 수 없죠. 15m 이상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물로 쓰던 것이 웅덩이가 되고 나면 첫 번째는 웅덩이에 사람을 던지면요,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5층에서 떨어져 살 수 있습니까? 깜깜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가 수렁이 될 때가 있는데, 우물이 차라리 완전히 말라버렸으면 땅이 단단해지지만 진흙과 흙과 물이 계속 섞여 있으면요, 이건 이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 어느 정도 흙이 있는데 그 물이 계속 젖어 있는 거죠. 진흙에 대해서 그게 바로 수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찬양을 시편 40편 2절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웅덩이에 빠진 것 자체가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두 번째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단단한 웅덩이라서 내가 죽을 위기도 있지만 올라오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수렁이라는 거는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죠. 점점 빠지고 있으니까 온몸은 젖어가고 내 발은 점점 빠져가고 발을 디딜 것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기가 막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웅덩이가 물이 나오는 그 깊은 웅덩이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체를 묻은 자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식을 예수님처럼 동굴에 묻을 수 있는 것은요, 둘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동굴 파는 게 쉽겠습니까? 동굴이라는 게 이 소수의 제한된 것인데, 그래서 장례가 나면 보통 땅을 파고 돌로 관을 만드는데 나무가 귀하거든요. 우리는 나무로 관을 많이 만들죠. 한국은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돌로 관을 만드는데, 한두 사람 장례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돌을 어떻게 구합니까? 돌을 구해서 관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곳에 땅을 파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산소를 쓰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용납합니다. 왜? 묻을 곳이 없기 때문에. 시신을 집안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요, 우리처럼 길이 구분이 되지 않는데 길 바로 옆에 시신을 묻은 자리인데 시간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있는 자리가 푹 꺼지겠죠. 그래서 뭘 해두냐면요, 회칠, 하얀 회를 발라놓습니다. 근데 그 회라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접착제로 바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회는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밟는 게 단순히 내 발에 뭐가 묻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인데, 제사하러 가는 것인데, 제사하는데 시신을 밟으면 이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합니다. 예배드리려고 일주일을 걸어왔는데,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배를 못하게 되면 그 해가, 그분의 그 해가 자기에게는 아주 불행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게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휴대폰도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에 잘못 뭐 하나 누르면은 우리 돈도 빠져나가고 엉뚱한 일에 연관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반석을, 내 발을 견고한 자리로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내 발이 무엇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2절이라면요. 자, 이제
3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그 발걸음이 견고해진 사람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보십시오. 3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2절에 하나가 빠졌는데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수렁에서 끌어올리다, 우리는 그냥 누가 물에 빠졌으니까 올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끌어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종교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 수행하지요. 가톨릭에도 수행의 이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침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눈은 뭐냐면요,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교 같으면 겨울에 동안거를 통해서 90일 동안 기도해서 내가 내 인생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니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죠.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자, 찬송은 내가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수렁으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누가 듣는가?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인생을 참 두렵게 살았는데 저분이 찬송하는 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백을 봅시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적이 나오고요, 생각이 나오는데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시간의 차이인데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푸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기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목독에서 왕이 된 것, 그것만 기적일까요? 다윗이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봄날에 저 많은 꽃들이 어떻게 필까? 여러분, 벚꽃 꽃잎 한번 만져보셨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온 세상이 다 벚꽃이죠. 그 야들야들한 그 여린 꽃잎이 어떻게 그 나무에 그렇게 수천 수만 수십만 개가 그렇게 달려 있을까? 벚꽃 하나마다 수십만 개의 이 잎송이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기적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전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하실 일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시기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쓰는데, 안경을 안 쓰면 글자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얼굴은 잘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경을 맞춰봐도 이게 이렇게 잘 정리는 안 돼요. 제가 아직 조금 젊은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잘 안 보이시겠죠. 글자를 안 보이거나 사람이 잘 안 보이거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제 미래라는 것은요, 사실은 특히 연세 드시면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일들도 기적들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아직 있으시잖아요. 저를 향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낭망하시며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니. 우리 마음에 그런데 품어야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형편이 이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어제 이 마이크를 하나 바꿨어요. 제가 서울시내 나가서 이번에 이렇게 음향 마이크를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가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려 여기서도 막 목소리가 나고 그래요. 이건 원래 가까이 가야 됐거든요. 저는 마이크는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마이크 하나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한편으로는 좀 억울했어요. 아니 7년 전에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전 되게 비싼 줄 알았거든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야, 이 생각을 못했구나.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한쪽으로 가 있으면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아마 건축하는데 많은 이 생각이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난 그거 안 돼. 그럼 평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은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회초리 들고 어쩌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다윗의 시편은요 정리하면 내가 너를 안답니다. 다윗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저를 아시는군요. 그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널리 알려고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다 알 수도 없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고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많은 생각을 알고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의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1여전도 위에 또 우리 2여전대와 남선교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모아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